우리가 봉독한 시편의 말씀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제일 위에 시편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처럼 시편의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시편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시편에 표현된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편이 다른 다윗의 시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시편 118편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오늘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버려진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곳이 직장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서든 나는 버려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문제를 접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 역전을 한번 이루어 봤으면 이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런 꿈이 없나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과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할 때 인생 역전이라 하죠. 조금 더 나아지는 인생을 두고 인생 역전이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전혀 다른 인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 삶이 이어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한번 뒤집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그 요소가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 자금이 없어도 소액을 가지고서도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을 따라 롯도 따라갔더라.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소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해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1등 당첨이 나온 과계는 줄을 서서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숫자는 참 냉정하거든요. 이 로또 제가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1등이 되는가 찾아봤어요. 1번에서 45번까지 번호가 있답니다. 그 45개 번호 중에 6개 번호를 다 맞춰야 1등이 된다고 해요. 이것을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로또 1등이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0.0000123%.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0이라고 보면 돼요. 0.0000123이니까.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1등이 나오지 않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복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TV를 켜면 또 소셜 미디어를 열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유명 연예인 이야기나 유명 스포츠인들의 이야기가 쉽게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1년에 그들이 가지고 가는 연봉이 수억, 좀 더 되는 사람 수십억, 엄청나게 되는 사람 수백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자신들도 유명 연예인 되기를, 유명 스포츠인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게 될 때 나도 유명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 연예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소속사의 연습생들이 말 그대로 공중파에 등장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유명 스포츠 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 선수로 입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단했다고 해서 삶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일부 선수들만 연봉이 수억이 되고 수십억, 아주 극소수 100억이 넘어가는,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1년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매년 나타나면 얼마나 축구의 수준이 높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 코스를 밟아도 그 사람이 프로에 들어가고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땀과 눈물이, 때로는 피가 쏟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단순히 유명인이 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만 보면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예 꿈을 꿀 수 없습니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없습니까?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꿈을 꿀 수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손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에디슨의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 같은 둔재는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에디슨은 학교에서 밀려난 거예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인생 역전을 이룬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한 인물로 요셉을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간 인생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래도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지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어쩌면 인생을 마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거지요. 요셉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윗은 아주 작은 동네,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동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때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런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저자가 왕의 자리를 노린 것 말고 더 이상 노릴 것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다윗은 적국 블레셋에 도망을 쳐서 그곳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그냥 베들레헴 동네에서 목동으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되었을 것을 왜 내가 군대 장관이 되었을까? 왜 내가 왕의 사위가 되었을까? 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냥 조용히 목동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삶을 청산케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요.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거니까 건축자는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버린 돌은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생각해 본 거예요. 자신은 사울 왕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머릿돌로 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할 때 우리의 개념은 그 머릿돌이 그 건축물이 언제 착공이 되었고 준공이 되었는가, 그 건물에 대한 안내 표지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역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머릿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규모 있는 건물은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머릿돌은 그 건축물을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돌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머릿돌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전체의 하중을 떠받치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그 많은 돌들 중에 가장 튼튼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돌입니다. 한마디로 이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을 머릿돌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귀한 바로라.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 목동 출신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을까?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때론 버린 돌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건축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우리 인생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이 어떠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다짐한 대로 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팠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실수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했고 내 판단이 그릇된 판단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이 전개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2025년 한 해는 그냥 내 인생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지우개로 내 인생의 2025년을 지웠으면 좋겠다, 내 기억 속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될 만큼 2025년이 끔찍한 한 해였던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버린 돌처럼 버리고 싶은 지나온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흑역사라고 생각하면서 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 그런 만남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들입니까?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을 집을 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상 나는 가능성이 있죠. 아직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라 하면 내 인생의 버린 돌을 내가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건축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인생에 쓸모없는 버린 돌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져다가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힘든 시간이었고 때론 잊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이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버림받은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혹 내가 직장에서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또 그 누군가가 나를 머릿돌이다, 버린 돌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머릿돌로 삼으시면 내 인생은 머릿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는 그 누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지어가는 건축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등골이 오싹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전 세계 부자라고 알려지는 대표적인 사람 7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들이 가진 부를 다 합치면 미국 정부가 가진 돈보다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당시 그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이 가진 돈의 힘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든 다 실현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그들의 면면을 소개하자면 당시 철강왕이라 불렸던 사람,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인생 세월 25년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보면 끔찍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해서 빈털터리로,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가치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이룬 성공, 그 성공을 믿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더 화려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들이 이룬 그 성공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건축가가 되려고 한 결과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영대석 가족 여러분, 지나온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지 않는 안 좋은 일만 반복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2025년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있는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인생의 우리는 때로 내가 내 인생의 건축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쓸모없다 버린 돌을 가져다가 그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 머릿돌로 사용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재료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내일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혹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쓰시고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시고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버린 돌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도 다윗처럼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025년 한 해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